이완용 가문의 후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하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수치스러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집안은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거듭난 삶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에 자신들도 레위 지파임을 내세워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와 함께 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일행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었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집안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의 일부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고요. BC 5세기경에는 그 민족의 아픔과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 땅은 여전히 폐허가 되었고 다시 옛날의 부귀와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진노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살려달라는 말, 살아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임해야만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다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영적 간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땅의 평화는 사라지죠. 분쟁과 시기와 음모와 혼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구원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 경외한다는 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것.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이 함께 가는 사회,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켜지며 그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 하나님이 꿈꾸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될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과 실행되는 일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리가 우선일까요? 인애가 우선일까요? 오늘 말씀은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실수해도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구별 없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러운 집안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의 집안이 살아난 것처럼 그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유다 국가가 다시 부흥할 수 있기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신다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